화는 언제나 밖에서 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불씨는 내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건드리면 그 순간 내 안에 불이 붙습니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태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불에 먼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실제로 상처받는 건 상대가 아니라 그 화를 품은 나입니다. 분노의 순간 심장은 빨라지고 호흡은 거칠어지며 생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때의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다니는 종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 안의 화가 그 말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의 불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싸움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 불은 스스로를 태우고 타인을 태우며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을 꺼버리는 순간 그곳엔 따뜻한 빛이 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그 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길이 일어나면 먼저 심장을 진정시키듯 감정의 불이 일어날 때 숨을 깊이 들이쉬며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불이 일었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순간 이미 절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지켜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불 속에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린다면 그 불을 꺼내 던지지 마세요. 그 불을 손 안에서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 불은 결국 당신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 일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만들 수 없다. 당신이 그 일에 화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모든 감정의 시작은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이 나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나를 흔듭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웃고 어떤 이는 상처받습니다. 말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외부의 사건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진실이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그 말이 내게 상처가 되는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마음을 준 탓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말은 그저 공기를 가르는 소리일 뿐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외부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호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은 이내 가라앉고 그 고요한 수면은 다시 세상을 비춥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화를 낼까요? 그건 내 마음이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옳다고 증명하고 싶고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안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시당할까 두렵고 잃을까 두렵고 내가 틀렸을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분노가 먼저 앞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화는 방패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얇고 뜨거운 방패입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결국 나 자신을 상처 입히는 칼이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지금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 알아차림의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 걸음 위에 있습니다. 세상이 내게 화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게 화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화는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바람을 붙잡는 순간, 그건 폭풍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이 당신을 흔들 때 그 말을 붙잡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세요. 그러면 그 말도 그 사람도 당신의 평화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릴 힘이 없기에 밖으로 폭발시켜야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의 불꽃이다. 그 불은 지혜를 태우고 자비를 태우며 결국 자신을 태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마음 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내가 틀렸을까봐 불안하고, 잃을까봐 초조합니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사람은 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소리를 높인다고 진리가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화를 내서라도 내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나 그 순간 뜻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 대신 눈으로, 분노 대신 침묵으로 세상을 답합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지혜의 옷이라 하셨습니다. 그 옷을 입은 자는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지만 진짜 옳은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설명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기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냉정함입니다. 냉정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분노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불을 스스로 꺼냅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 심장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그 한순간의 인내가 당신의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가 나를 태우게 두지는 마세요. 그 불길을 잠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불은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는 이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외부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현명한 자입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기며 말하지 않고 이해합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외치며 상대의 말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시끄러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내면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이기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절제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말이 향기롭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한마디가 10년의 인연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침묵이 10년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조용한 사람을 소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세상을 이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침묵 속에는 냉정함이 있습니다. 냉정함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속에는 자비가 피어납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당신을 시험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말하지 마세요. 마음의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불길이 꺼지고 나면 당신의 눈에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 표정으로 말하고 표정보다 마음으로 전합니다. 침묵은 공허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세상의 소음이 닿지 못하는 내면의 빛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더라도 굳이 해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실은 시간이 스스로 증명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세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 하나, 걸음 하나가 이미 모든 법문이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탁하면 그 안의 말도 탁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맑히세요. 그러면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가 곧 답이 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이 단단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그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과 화해합니다. 그의 침묵은 고요한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너무 냉정하면 차가운 사람 아니냐고.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의 온도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냉정함입니다. 냉정한 마음은 화가 일어날 때 멈출 줄 알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숨을 고를 줄 압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자리를 내어줄 뿐입니다. 뜨거운 마음은 세상을 쉽게 태웁니다. 그러나 냉정한 마음은 그 불길을 등불로 바꿉니다. 냉정함이란 차가움이 아니라 균형을 아는 마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세상을 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람은 그 세상을 거울로 바라봅니다. 누가 나를 시험하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일이다. 그 한마디가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냉정함은 무표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 안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얼굴에도 온기가 피어납니다. 사람이 냉정하다는 건 그만큼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도 방치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그건 세상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냉정함은 마음의 온도입니다. 뜨거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가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냉정한 사람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지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바라봅니다. 이 시대의 냉정함은 가장 깊은 따뜻함입니다. 왜냐하면 냉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함께 품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냉정함이 없다면 사람은 언제나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응답합니다. 그 차이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을 자극하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호흡 멈춰보세요. 그 한숨의 길이가 당신의 지혜의 깊이입니다. 냉정함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식히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손에 쥔 불이다. 그 불로 남을 태우려 하면 가장 먼저 그 손이 타버린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그 사람을 벌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벌을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분노는 칼과 같습니다. 그 칼날은 늘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를 낼수록 그 칼은 내 마음을 베어 상처를 냅니다. 분노는 타인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파괴합니다. 나의 평화를 깨고 나의 잠을 앗아가며 나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다. 그 독을 마시며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무시당한다. 그러나 진정 무시당하는 사람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순간 상대가 아니라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일시적인 폭풍입니다. 그 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뱉은 말과 행동은 영원히 흔적으로 남습니다. 한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인연을 끊고 한마디의 독한 말이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관찰합니다.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바위 밑의 불씨처럼 언제든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그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의 순간 그 불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면 그건 더 이상 분노가 아닙니다. 그건 지혜의 불빛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나면 멈춥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바라봅니다. 그 한숨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려놓으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속 불균형의 그림자입니다. 균형이 깨어지면 불이 일어나고 그 불은 나를 태웁니다. 그러니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그 불이 일어난 자리, 바로 내 마음을 살피세요. 그 자리에서 화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는 단지 당신의 마음속 불을 비춰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 거울에 감사하세요. 그가 없었다면 당신은 그 불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는 사람, 그가 바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칼을 쥐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둠과 같고 자비는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분노는 맞서 싸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을 불로 끄려 하면 불길은 더 커질 뿐입니다. 화를 이기는 힘은 힘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넓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강한 무기입니다. 분노는 내 안에 불이고 자비는 그 불을 부드럽게 녹이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안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아픔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는 지금 자신이 다친 마음을 지키려 애쓰는 중입니다. 자비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눈입니다. 아,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그 한 생각이 드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고요해집니다. 자비는 분노의 반대가 아닙니다. 그건 분노를 품는 더 큰 그릇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화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고 품습니다. 분노를 미워하면 분노가 커지고 분노를 이해하면 분노가 녹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써 사라진다. 이것이 법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조용히 바라보고 따뜻하게 미소 짓는 그 순간 자비는 이미 피어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비를 약함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는 상처를 내지 않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비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닙니다. 그건 불을 빛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 피어난 연꽃이 됩니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하늘로 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향기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당신의 자비가 누군가의 분노를 녹이고 그 사람의 자비가 또 다른 마음을 감싸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자비는 힘입니다. 그 힘은 부드럽지만 어떤 분노도 녹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한마디를 하세요.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당신의 말 한마디와 눈빛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0명을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참된 승리자이다. 우리는 언제나 밖에서 싸웁니다. 사람과 상황과 세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운명과 싸웁니다. 하지만 세상과 싸우는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근원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욕심을 내는 것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싸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밖의 적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안의 적을 이겨라 하셨습니다. 그 안의 적이란 게으름, 두려움,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5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이긴다는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승리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긴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정진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진이란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어리석음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이 이미 이김입니다. 오늘 나의 분노를 멈출 수 있었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기억하지만 부처님은 이긴 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린 자를 기억합니다. 자신을 다스린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해도 비난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는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잠시 출렁일 뿐 금세 고요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승리란 타인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만이 마침내 평화를 얻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사람은 끝없이 지치고 자신을 이긴 사람은 끝없이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고 어떤 일이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세요. 내 마음을 지키면 세상은 이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 승리를 안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지 않아도 이미 세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새치에 불과하지만 그 불은 산을 태우기도 한다. 사람의 말은 작지만 그 힘은 삶을 세우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화를 빼앗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을 수행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단지 거짓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비로 시작되어 지혜로 끝나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쓸데없이 떠들지 않고 험담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바른 말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모릅니다. 그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남고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한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한 말은 한 생을 지탱하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곧 너의 업이 된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강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멈춥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 말이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그 한 번의 멈춤이 인연을 살리고 평화를 지킵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내뱉은 뒤에 후회합니다. 입을 닫아야 할 때 열고 열어야 할 때 닫지 못합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큰 말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 속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말을 보시의 한 형태라 하셨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없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말은 사람의 상처를 씻어내고 차가운 세상을 덮어줍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봤을 때 비난하지 말고 조용히 감싸주세요. 누군가가 화를 낼 때 함께 불타오르지 말고 그의 고통을 이해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언어의 수행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필요한 만큼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늘 고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잠시 불고 파도는 잠시 일렁이지만 고요한 바다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처럼 바른 말은 짧고 그 안에 울림은 깊습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보다 들어보세요. 판단하기보다 이해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향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업을 만들고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세상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모든 걸 꿰뚫어 본 지혜의 침묵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려면 먼저 말을 다스리십시오. 말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삶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적게 하고 진리를 아는 이는 침묵한다.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침묵은 불편하고 고요는 낯섭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끄럽고 생각이 끊임없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소리가 아닌 침묵 속에 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소음이 멎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가라앉고 감정이 잠잠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설법보다 침묵으로 많은 것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지혜의 침묵이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서로를 설득하고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모든 말에는 경계가 있고 모든 논쟁에는 끝이 없습니다. 침묵은 그 경계를 초월하는 힘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바르게 봅니다. 물결이 잔잔해야 달이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야 진리가 비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잇는 미세한 숨결을 느낍니다. 말은 벽을 만들지만 침묵은 다리를 놓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하지만 침묵은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려 하지만 현명한 이는 침묵으로 자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침묵 속에는 용서가 있고 용서 속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 자비 속에서 모든 분노는 녹고 모든 상처는 치유됩니다. 침묵은 수행입니다. 말을 멈추면 들을 수 있고 판단을 멈추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고요 속엔 모든 존재가 함께 있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언어이고 평화의 바탕이며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오늘 하루 말보다 침묵을 택하세요. 누군가의 말을 듣되 판단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연못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연못의 물결이 멈출 때 그곳에 비치는 달빛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은 시끄럽게 속삭이지만 진리는 조용히 빛납니다. 진정한 평화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침묵의 결실이며 자신을 다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입니다.